네, 이번 주 코로나 사회 속에서 성도들의 대인 관계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갑작스럽게 대인 관계냐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많은 부분이 우리 구매 방식, 생활 방식, 양육의 방식, 또 공동체 방식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속에서 단점도 발견된 것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축복을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환경 속에서 소수의 만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온라인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분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셨어요. 삼일교회 우리 송태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1대1로 면담하고 전화하고 힘들 때 이렇게 또 땡깡 부릴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건요,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신학을 위해서 사회적 공의에 관련된 정의에 대한, 그래서 우리 아시아 최초의 석자 교수님과의 또 통화하는 그런 통화를 해서 저의 실제적인 고민과 생각을 물어보는, 그래서 막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며칠 전에는 또 가정사역의 전문가인 교수님을 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또 만나고, 또 한번 이제 차 한잔 하자고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그 IT 전문가들도 이렇게 또 온라인 상에서 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막 열리고 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진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저는 그 기도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인생의 핸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을 때 정말로 나의 식견을 넓혀줄 수 있는, 결국 저의 식견은 그레이스 교회의 식견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또 넓은 또 용량을 키울 수 있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 정말 축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또 제가 듣고 소화해서 또 여러분에게 잘 흘려보내는 것이 이 지식의 공공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축복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분들과 만나면서, 여러분 궁금하시죠? 공통점이 뭔지를 제가 발견한 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의 영성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100% 완전하진 않지만, 두 번째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또 간증을 듣고 하다 보면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움직이고 자신의 손익계산서로 움직였던 그런, 그 바둑으로 친다면 하수에 있는 분들이 아님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인생 가운데도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겨서 누구 만나면 이런 이익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게 장점이 되겠지.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죠.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간증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공통적인 그게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어요. 역설이죠.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어요. 맞아요. 오늘 이 고린도 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게 우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사도인 바울도 특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유할 수도 있고, 유대교회에서 조직 신학적으로 또 헬라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열어주셔서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의 신학도 열렸던, 그리고 모든 자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걸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다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고린도 안에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 때 그 고린도 지역에 10개 이상의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레이스 교회 중심으로 10개 사찰, 그러니까 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런데 그런 신전들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던 환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먹는 거야. 뭐 우상에 바쳐졌던 음식이든 내가 감사함 먹어도 어쨌든 그럼 그 우상에 바쳤던 물건도 사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를 먹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허용되다 보니까 우상 숭배까지 참여하는, 그러니까 왜 엄마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뭐 대치동도 가고 뭐 노원도 가고 목동도 가고 왜 그렇습니까? 뭐 특별한 기술도 알려주지만 거기 있는 이 커뮤니티, 이 교육적인 지혜의 커뮤니티 때문에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점점 또 신앙이 그렇게 흘러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처음에는 우리한테 좀 엄청난 문제로 지금도 다가오고 있지만 그래서 올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들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네, 주일에도 많이 늘어나고 생활 속에도 많이 늘어나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 의하면 10% 정도는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식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냐면 여기는 찬양이 좋대, 여기는 어디 설교가 좋대, 여기는 뭐가 좋대. 예, 물론 자기가 선호하는 부분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거는 교회 공공성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과연 맞을까? 처음에 몇 번 그럴 수는 있죠. 좋은 게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그 교회에서 모든 걸 컨텐츠가 있다 그러면 좋죠. 그런데 점점 이러다 보니까는 이게 자기 편의주의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한 번 뭐 안 드리면 좀 어때? 처음에는 오프라인 예배,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 그 다음에 한 번 안 되면 어때? 라고 하면서 자꾸만 매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들이 흘러가 버리게 만드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뭐 신앙이 왜 필요해? 사실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음란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묻어간 거거든요. 자꾸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핵심을 주는 게 뭐죠? 너가 모든 걸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라는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의 행동과 태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또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해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지 또 이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6년 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봤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여러분 기복이라 저를 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이거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봐도 이거는 정말 식견 있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봐도 비슷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이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그 돌아봄이 있고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그 마음 갖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자체가 자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기 생각하는지 만약에 1번부터 10등까지 하면 저도 거의 1등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가 1등의 선자리에서 있었을 때 삶이 열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더라도 그 삶은 저한테는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지옥 같은 삶이었어요. 틀림없이 열렸는데도 그 삶이 저한테는 와닿진 않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내가 내 시간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고 어제도 그 무급 휴직에 놓여 있는 한 가정에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큰 금액을 보냈어요. 저한테는 큰 금액입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목에 휘죽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제 개인적인 돈을 보냈습니다. 교회 돈이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돈으로 좀 보내고 또 근데 그 마음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모임이 있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또 들었어요. 제가 총무를 맡게 됐는데 다 교수님들이 계시고 뭐 기훈실을 대표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엘리트들이 계시는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내가 이분들 잘 보여서 뭔가 인맥을 쌓는 부분이 아니라 제가 2년 동안 3년 동안 거기 있으면 받은 사랑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들 그분이 뭐 챙겨주고 그런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런 좋은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자체 그런 정의롭고 공의롭고 약자를 향한 귀한 마음도 있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을 보고 배운 것도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임에 3명이 나올 때도 있고 5명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도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가치를 봤거든요. 근데 그게 남아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지금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이제 이 코로나 근데 많이 이제 준비가 왔어요.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왔는데 한 60에서 70까지 왔습니다. 근데 더 꼼꼼히 더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급해서 그냥 어설픈 짓다만 밥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100%는 없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공적 윤리를 지켜나가면서 사회적 인정받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건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 또 가정 재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청년들의 식견을 넓혀주면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준비를 좀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커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목적을 하면 이상하게 영감이 없는데 이것이 세계 열방과 이 한국 교회와 어떤 지역과 또 이들을 위해서 어쨌든 내놓을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쓰니까 약자를 향한 마음을 쓰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정말 보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왼손에 손에 들려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계산기에 손에 띄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의 계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만나면 이 시간 너무 아깝지 않을까? 또 내가 이렇게 11조 드리면 또 이렇게 돈이 이렇게 허비되지 않을까? 내가 감사한금 드리면 내가 이렇게 또 우리 집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인생의 계산기에 손을 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그걸 돈을 보내면 뭐 선물을 보내면 돈을 내가 더 가난되지 않을까? 정말 이것도 물론 과정이지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사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 기준 삼아서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여요. 제가 몇 분 우리 교회 보니까 보여요. 네. 근데 기대가 돼요. 저 삶은 하나님이 정말 여시겠다. 근데 예외 없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지금 주일학교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기준과 판단할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충실하고 또 오프라인 예배를 충실하고 또 함께 가정교회에서 마음을 나누는 사실 비효율적으로 따져보면 안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해야 흘려보낼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건강해 다른 사람 도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 관점으로 쓰십시오. 혼자 내가 얻을 것만 얻고 취할 것만 취해 괜찮습니다. 하십시오. 근데 그 단계가 좀 됐으면 제가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쓰셔야 됩니다. 온라인상에도 좋고요. 작은 것도 좋고 돈을 흘려보낼 수도 있고 그런 은혜가 기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